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재앙만 뒤집다 내렸는데 세 가지 재앙이 있었죠. 크게 7 인의 재앙, 또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이런 재앙, 이것이 꼭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반복되며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재앙들이 인류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재앙이 끝나는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 막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는 새로운 곳에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전환하려고 해요. 그래서 19장, 20장은 대전환의 장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하나는 완전한 심판으로 없어지고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로 그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그 역전이 19장, 20장에서 동시 진행되다가 21장, 22장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하늘의 찬양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하늘의 광경으로 천국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도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는 겁니다. 침울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해 가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어쩌면은 대전환의 장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넘어와서 이제 그 하늘에 이미 있는 존재들,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 24장로는 신약 12, 구약 12에서 신구약 성도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24장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제 그 돼 있고요. 그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하여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가까이 왔다. 이런 내용의 이제 선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의 찬양의 중심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년왕국이래요. 예수님이 재려가지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풀어가, 아마 기독교의 한 3분의 1은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게 과연 맞은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실제적인 사건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게 될 때는 어떤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닌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풀어가야 되는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것을 혼인잔치라고, 결혼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구약시대부터 조금 살펴보아서 어린 양의 결혼식, 혼인식, 결혼식이 뭐고 이거 잔치가 뭔가,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19장 1절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1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양의 가장 기본은 할렐루야입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찬양의 기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도 또 할렐루야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두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찬양의 기본은 뭐냐? 할렐루야. 6절에 또 보세요. 또 무슨 여러 무리들이 찬송을 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찬양의 기본은 뭐다? 할렐루야다. 그럼 할렐루야가 뭐냐? 할렐루야는 천국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천국에 쓰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한국말을 쓸까요? 영어를 쓸까요? 히브리어를 쓸까요? 헬라어를 쓸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천국 가면 뭔가 언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말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로 해요? 에? 나는 한국말로 하고 저거는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하고 저는 영국 사람은 영어로 하고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어 하는데 자기 말로 하는데 들릴 때는 자기 언어로 들릴까요? 그럴 개연성은 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뭐 천국의 언어를 배웠어요? 에? 천국의 언어 배웠냐고요? 영어는 조금 배웠죠. 독일어 좀 배우시고 일본어 좀 배우시고 중국어도 좀 배우시고 그 정도죠. 스페인어는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영어 대부분 이제 제2의 국어로 그 다음에 뭐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정도 뭐 이렇게 또 공부하는 사람은 라틴어 정도 조금 더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천국에 가면 무슨 언어를 쓸 거예요. 언어를 쓸 거예요. 그 언어가 무슨 언어냐? 안 가봐서 모르죠. 안 가봐서. 그런데 천국에서 찬양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말이에요.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지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 언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사람들이 쓰던 그런 언어예요. 그 언어인데 이 언어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천국의 언어는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브리어 같더라. 왜냐하면 갔다 온 사람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천국에 가면 무슨 언어를 쓰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언어를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고 천국에 가면 그 언어가 그냥 통일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혼잡이 돼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바벨탑 사건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구읍이 하나였다. 말한 게 하나였는데 인간이 그 말이 하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리무롯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이 언어를 흩어버리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게 하자 해서 언어를 흩어버리면 하면 전세계 언어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따로 나와가지고 그 언어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히브리어가 됐어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가장 천국에서 쓰는 언어하고 유사하지 않겠나 추정이 될 뿐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찬양하는 걸 들어보고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찬양을 부를 때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한국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시겠죠? 자, 전라도 말로 무슨 일이 있으면 오메 그래요. 오메 그러면 이것은 전라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경상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 춘천 강원도에서 비롯된 언어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시작된 언어가 있는데 할렐루야라는 언어가 천국에서 쓰는 거 보니까 천국에서는 히브리어 계통의 언어가 쓰이겠다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는 뭐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언어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언어를 뭐라고 하냐?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엘로힘이라고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요. 단수로 하면 야로 나갑니다. 야로. 히스기야. 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야라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언어예요. 아시겠죠? 단수 언어로 쓰는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야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찬양하라. 야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할렐루야면 뭐라고 하답해야 됩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아멘. 그럼 아멘은 그리스어일까요? 한국어일까요? 이것도 어디 언어일까요?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자, 화답을 봅시다. 화답을 보니까요. 어디가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요? 몇 절이 나오는데? 4절에 나와요? 그러네요. 4절도 나오네요. 맞아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에 가면은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요. 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합창이 하모니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울려 퍼지는 너무 청하고도 아름다운 그 목소리가 빵 뚫리는 그런 목소리인데 그 찬양 소리에 그냥 은혜가 팍 돼버리는 아주 그런 그 식의 어떤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노래를 잘 할 줄 모르면 할렐루야 아멘 많이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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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아멘인데 아멘은 뭐냐?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나도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진실로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처음에는 본질의 뜻은 진실로인데 이것이 나중에 변해져서 나도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죠. 가끔가다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특히 그게 많이 나옵니다. 진실로를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아멘 아멘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가를 그대로 따와서 예수께서 아멘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멘 레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인 거예요. 아멘. 진실로.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멘 그러잖아요. 진실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게 되면 모두가 다 아멘 나도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것이 하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찬송하는 걸 볼까요?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자 19장 1절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 큰 음성이니까 그 음성이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할렐루야 그 고요한 바다 위에 그냥 쫙 퍼져가는 엄청난 긴 여운을 가지면서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 아시겠죠? 그런 소리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문은 그래요. 뭐라고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요? 구원하시는 것,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것이에요.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 죄가 하나도 없고 어둠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그 빛의 덩어리, 영광스러움, 그 다음에 능력, 모든 능력이 그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지금 허다한 무리는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천사가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에 아시겠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종들이 두 종류는 사람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사람은 종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아들도 되고 신부도 되고 백성도 되고 왕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불려요. 사람은. 그런데 어쨌든 천사는 오직 종으로만 불립니다. 우리는 종도 되고 백성도 되고 자녀도 되고 상속자도 되고 왕도 되고 신부도 되고 아내도 되고 어린 양이 아내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많은 종류를 불리게 됩니다. 그건 비유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오직 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두 종류의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 두 종류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찬송한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건 천사가 얘기하겠어요? 구원받은 인간이 얘기하겠어요? 천사가 얘기를 해요? 네? 자기하고 뭔가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네? 구원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겠죠, 인간.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뭔가 9절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은 이게 누가 그랬을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예, 그러면 처음부터 누구라고 딱 정확히 지정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정해버리지, 왜 그러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송 같은 것이 찬송 같은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찬송 같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부르는 찬송하고는 비교가 안 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 같은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이런 찬송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다는 표현로 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같다, 비슷하다, like, 예,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당한 무리를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버리지 왜 그러면 그렇게 표현했겠느냐? 뭡니까? 그 소리가 천사로부터 나오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 놀라운 그 신비스러움,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춘 것 같아요. 일부러 감춘 것 같아요. 그럼 누굴까요? 7장 9절 10절 보면 누군지가 답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리되 구원이, 여기 구원하심이는 원래 의문이 없습니다.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리고 땡땡땡이에요. 이때 다른 말은 없어요. 의문에는.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스스로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렇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존재가 인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15장에 나오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하잖아요. 이미 사망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나서 천국에 온 사람들이 찬양하는 노래인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동서남북 네 가지를 표현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다시 19장 1절을 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어떤 상징물로 존재한다고요? 어린 양으로 존재하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에게도 같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라가 세 번 나와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녀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왜냐하면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채 지금도 있는 음녀를,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가 자기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으로부터 신원하셨기, 복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그분은 진실하게 하나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참되게 진실되게 심판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분의 심판은 의롭다. 정말 벌 받을 자에게는 확실히 벌을 주시고 상을 줄 자에게 확실히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가 제단 아래에서 향단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심판해서 거룩 참되게 심판을 해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억울하다.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될, 핍박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에 먼저 큰 음녀가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19장 마지막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악의 무리들이 이 세상 왕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항하는 이 전쟁에서 그들을 없애버림으로 완전히 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섭섭하실래요? 섭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갚아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너가 산 대로 나는 너를 안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한다 해서 그냥 막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다 해서 나만 열나가지고 나중에 암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버리세요. 너무 억울하면은 교회 와서 그냥 통성으로 기도해서 눈물 펑펑 흘려버렸어요. 그러면은 다 독이 빠져나가요. 그냥 큰 소리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녀를 심판한, 큰 음녀를 심판하는 큰 성 바벨론이자 우리 17, 18장에서 우리가 세 주간에 걸쳐서 배웠는데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돈과 명예와 인기와 음란과 세상에 짜가며 사는, 그래서 세상에 마귀가 주는 어떤 것을 이렇게 짜게 가지고 하나님과 이미 약혼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마귀가 주는 거하고 좋아서 거기에서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을 쫓아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이 사실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음란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섬기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짜 진실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맨날 나쁜 짓도 하고 다니고 그런데 잘만 살아, 부자로 살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한 심정이 있어요 없어요? 좀 있잖아요. 아니 저런 것들을 좀 하나님 좀 때려부셔야 되는데, 나는 진실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저거는 그냥 영 대강 나이롱 신자 같은데 말이죠. 저런 것은 저렇게 그냥 세상 즐기고 산다. 너무 불효할 것 없어요.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완전히 끝내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아는 실효를 알고 생각 하나님을 찾아서 더 나가면은 그날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데 그날 놀렐루야가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를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거짓 신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큰 성 바벨론의 대열에 참여하지 마.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렇게 음녀가 막 그랬잖아요. 자, 17장을 볼까요? 17장 6절. 17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게 대표적인 이 음녀는 로마 천주교입니다.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6천에서 8천만 명을 죽였어요. 지금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는 걸 좋아합니다. 정죄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을 뭔가 잘못되었으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막 이단이라고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음료에 완전히 지금 자기가 포도주에 취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음료의 피에 지금 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18장에도 한번 볼까요? 18장 24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돼요. 바벨론 성 큰 음녀죠. 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다 이 음녀가 죽이는 거예요. 음녀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양대 세력이 있으니 하나는 음녀라고 지칭되는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자가 사실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핍박을 주는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권세자들, 로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해서 안 하니까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돼 바벨론, 메디에 바사,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왕으로서 황제가 되어서 큰 역할을 하면 반드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못해서 만약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너무 확대되면은요, 잘못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북한 보세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니까 완전히 기독교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자기 위에 다른 것을 숭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이 땅에 다른 생각을 못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세상 제국과 교회 내 큰 음녀가, 이 두 가지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세상 제국 로마가 이어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끝내버리시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누가 그랬어요? 아까 그 구원받은 하는 백성들이 그랬죠. 할렐루야 하니, 이게 그의 연기가 그 연기가 아니고 그녀의 연기입니다. 그녀라는 것은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을 태우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태우는 거예요. 자, 18장 8절을 볼까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는지, 이 큰 음료를 어떻게 하는지. 자, 18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녀에게 재앙이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녀를 불로 살라버린다. 여러분, 불로 살라버린다라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로 살른다는 말은 지옥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암시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불 가운데 던진다, 이게 그 말이 많이 나와. 이 불은 뭡니까? 결국에 심판의 불이기 때문에 마지막 불이잖아요. 그 불은 지옥 불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옥 보내버린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가짜들 전부 출현해서 먼저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순수한 정결한 신부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전 단계, 바로 그 전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 가운데 보존해 주는 지키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이 찬송을 하는데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그 음료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믿냐?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 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되게 열성적이다 막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천대가 그 한순간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할 게 할 수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냥 감사하며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거기에 조금 더 넘어가서 이 불로 심판하는 것이요, 이 음료만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14장. 여기에 세세토록이란 말이 나오죠.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러면 세세토록 영원히 지속되는 불이니까 지옥불인 거죠. 그럼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자,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짐승과 그의 우상, 이게 뭐예요? 결국에 사탄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결국에 사탄이 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경배한, 이것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음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은 이 세상에 신처럼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경배하고 그의 우상에 경배해서 그가 주는 어떤 돈이나 명예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음료도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도 세세토록 그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요.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도 19장과 20장에 보면 세세토록 그렇게 한다. 20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지조를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잘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세상에 속해가지고 영원히 불못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우리는 끝을 잘해야 되는, 끝을. 네. 끝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지조를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을 또 들어봅시다. 4절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리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도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아마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 것은 여기에 보좌에서라는 단어를 보면 아포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에크라는 것이 있고 아포라는 건데, 보좌 안에서부터 나오면 에크를 써야 되고 보좌 바로 밖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포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좌 밖으로니까 보좌 바로 옆에 있는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아마 외쳤을 거예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생명체의 대표자가 되는 한 생명체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게 뭐라고? 아니,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자, 11장 18절 볼까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11장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에 그래서 이 지금 한 생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존재가 찬송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너희들이 이제 보상해 줄 거니까, 상을 줄 거니까. 그 상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을 줄 거니까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천사의 찬송처럼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받은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찬송하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시기, 결혼식이 가까웠다라는 선포를 이제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선포는 천사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왜 좋아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이 땅에 이 밭이잖아요. 밭. 이 세상은 밭에서 콩을 재배해가지고 콩알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콩때는 다 이때 태워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콩알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약도 둬야 되고 풀도 제초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맨날 일을 시켰거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 콩을 다 이제 타작해가지고 천국에 딱 데려와 버리면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지상에 내려가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천사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콩알을 딱 가져와면 여기에 불태울 때 타락한 천사들은 더 이상의 활동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감금시켜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쳐버리기 때문에 이 선한 천사들도 악한 천사들, 귀신과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천사들도 바라고 있어요.
예? 바라고 있어. 그 다음에 이미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 그날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와서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허다한 무리, 이게 세 가지 음성이 나와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어떤 뭔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뭐였어요? 아까 7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 이런 무리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은 예수님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니겠죠. 예수님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한계시 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있으면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예수님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에요? 많은 물소리, 쩌렁쩌렁하는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쩌렁쩌렁하는 음성이에요.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그런데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소리도 돼요. 자, 요한계시 14장을 볼까요?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근데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다시 19장 6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환란에서 올라온 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소리라. 많은 물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14만 4천 명 신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죠. 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무리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와도 같죠. 큰 우레소리. 큰 우레소리는 천사의 음성일 소리가 많습니다. 6장 1절을 볼까요?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여기 네 생물, 이거 네 생물의 하나예요. 네 생물의 하나. 6장 1절은 네 생물의 하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네 생물 10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장 3절에 힘센 천사가 나와요. 힘센 천사가. 이 10장 1절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천사죠. 3절입니다. 시작. 천사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6절에 나와 있는 허다한 많은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우레소리 같은 것은 천사와 네 생물과 또는 예수님도 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뭐 예수님은 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와서 너무 좋다,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자, 6절로 넘어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여러분, 혼인 기약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뭐라고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이 다다랐고, 결혼식이 다다랐고 그분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옷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세마포 옷이겠죠. 세마포를 입도록 그에게 세마포가 주어졌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혼인 결혼식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결혼식이 가까웠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 결혼식이라는 게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결혼 잔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9절 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여기는 잔치가 더 있어요. 혼인 결혼식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라. 잔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잔치라는 말이 있고 결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내용에 잔치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잔치는 맨 나중에 있어요. 결혼식을 한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과 똑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지금 착각하냐면, 많은 사람이 이 결혼식이라는 의미, 혼인식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몰라요. 진짜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알아. 네? 주님과 우리가 무슨 몸이 하나 되는 이런 일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 영원토록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 신분 중에 하나가 이 6가지 신분이 하나인데 6가지 신분은 우리는 종이에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분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혼인식이라는, 결혼식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내가 그런 얘기 하냐면은 혼인식이, 결혼식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9장 11절부터 쭉 읽어봐도 혼인잔치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서 혼인잔치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어떤 상황을 표현해주는 말이지 진짜 혼인잔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뭡니까? 전천년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휴고론자들을 7년 전에 휴고 된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두 종류예요. 예수님이 먼저 와셔가지고 자기 신부들만 데리고 올라서 공주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대요. 이거 사기야, 완전 사기. 이거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대요. 뭐지, 연도를 무슨 그렇게 상징으로 나온 단어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말도 안, 그건 요한계시록을 조금만 공부해도 알 건데 너무 무시개소치예요. 그건 무시개소치. 천국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설교를 다 들어보면 이제 그 사람들 이해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들으면은 저 목사는 몰라서 그래. 우리는 먼저 휴거대에 올라갈 걸. 그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믿음 따라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갈 거냐 저렇게 갈 거냐는 나의 믿음 따라 가는데 자기 확신 따라 가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성경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기가 그 상황에 도해보면 알 거예요. 저 목사가 진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건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든지 저걸 따라가든지 자기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증거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증거가 아닙니다. 수많은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은 결혼식이 중요한 거니까 결혼식에 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마지막의 결혼잔치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절차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밟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서 결국에 천국에 데려감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이 땅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은 밭이에요.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만든 밭이에요. 여기서 콩이 싹이 나서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알곡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데려가서 더 이상 헤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포도주를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상징적인 표현이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결국에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토록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며 사는 것, 이것을 결혼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아하, 그래서 이런 말이구나. 결혼잔치가 따로 뭐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 사기예요, 사기.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무슨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먹어요, 떡을 먹어요. 거기서 뭘 먹어요? 영이 뭘 먹냐고 말이에요. 예? 음식을, 그건 다 상징적인 의미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힌트를 먼저 보면, 자, 7절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뭐라고요? 그분의 아내라고 돼 있죠. 아내.
아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귀네라는 말은 여인이라는 말인데 결혼한 여자를 귀네라고 씁니다. 귀네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뭐냐? 자, 아내가 곧 이겁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갑시다.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21장 2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9절 읽죠.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녀의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은요, 이게 신랑 신부가 살 집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연 장소, 결혼식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우선. 그래서 나중에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하고 거룩한 성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에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의미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 집이 다 따로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 그날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자, 9절 읽습니다. 9절. 여기는 신부라는 말이 나오죠. 신부라는 것은 님페라는 단어입니다. 님페라는 단어, 신부라는 단어가 아내라는 단어하고 틀린 단어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님페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린 양의 아내는 귀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왜 결혼식도 아직 안 했는데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아내가 결혼식을 준비했대요. 여러분, 아내가 준비합니까? 처녀가 준비합니까? 신부 될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신부 될 사람이 준비한 거죠. 아직 신부는 아니에요. 결혼식 안 올렸으니까 신부 될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처녀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상식으로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식은 그게 아니에요. 아내가 준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옛날에 그 연애를 했느냐? 이스라엘에는 7개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 때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춤을 추고 막 놀아요. 그러면서 눈이 맞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눈 맞는 시간이, 그 축제 시간이 눈이 맞아가지고 저 처녀가 참 내게 마음에 든다라고 남자가 생각하면, 여자가 대시하는 법은 없어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이거 보다가 처녀가 딱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으면 딱 찝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지켜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자는 13세에서 18세까지 시집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세에서 18세 된 아가씨를, 이 마리아도 18세에 시집갔다고 전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시겠죠? 18세. 그래 13세에서 18세에 이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 남자가 딱 봐가지고 요 여자가 마음에 든다라고 딱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랍비 같은 그 어른을 한 사람을 대동에 갑니다. 대동에 가서 내가 아내를 취할 그 장인 어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장인 어르신,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의 딸을 제 아내로 취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아시게 데려갈 때.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내 딸을 데려가려고 하는가 내놓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딸을 가져가려면 노동력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하나를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 딸을 가져가려면 값을 지불하소, 이런 말이에요. 뭐 가져왔는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신랑이 이 결혼 집착금에 필요한 돈이 각지, 어떤 사람 부자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 집착금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열어보고 딱 보가지고 마음에 들면은 그래 알았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자기 딸을 부르는 거예요.
너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하는데 둘이 연애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다 아시겠죠? 연애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너를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신랑 될 사람이 이제 신랑 될 사람이 포도주 한 잔을 갖다가 아내 될 사람한테 절반을 부어줍니다. 포도주를 절반을 부어줘요. 그러면 이 아내가 이것을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오케이. 결혼 지참금 다 돈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딸도 오케이 하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걸 딱 마시면 결혼이 성립이 돼요. 안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총각 능력이 없어 보여. 조경미 사모님, 총각 능력이 없어 보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집사람은 나를 뭘 보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나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와버렸어요. 뭘 믿었는지 몰라요. 좌우지간.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딱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그냥 포도를 딱 마시고 한두 방울을 결혼 서약서 비슷한 서약서를 가져옵니다. 그때 나는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나는 서약. 내가 남편으로서 이 여자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가져와요. 그 서약서를 보증해 줍니다. 옆에 있는 보증인 사람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약서 위에다가 마지막 포도주를 몇 방울을 떡떡떡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게 포도주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피색이요. 생명을 걸고 이것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때 하는 거예요. 나도 생명을 걸고 당신도 생명을 걸고 이 약속도 생명을 걸고 우리 지킵시다. 근데 요즘에 남자들 헌신창처럼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가 버리나?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이혼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짓기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너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네가 죽는 것이 이외에는 다른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을 바로 약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약혼. 신부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신랑만 변호사나 데리고 와가지고 랍비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혼하면 이미 이 서약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호적으로는 결혼이 돼버린 거예요. 호적은. 그러나 아직 합방하지 않은 겁니다. 1년을 기다려야 돼. 1년은 뭘 기다리냐면 1년은 이제 이 결혼 집착금을 이제 신부 장인한테 준 다음에 같이 살 집을 마련한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 거.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 2년도 걸려 3년도 가요. 그런데 보통 1년 동안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고 해서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남자들이 결혼하면 집을 마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도 1년 동안 이제 가서 집을 열심히 마련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 해야 되냐? 여자도 이제 준비하는데 여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남자만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다른 남자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고 순결과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결혼식에 꼴이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준비하는데 이 여자도 온매무새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신랑 측에 그 집안에 어떤 가문인지 어떤 음식을 잘하는지 어떤 걸 이제 다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그 가문에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법도 배우고 다 이렇게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아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절을. 이게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왜 정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1년이 딱 되게 되면 이제 신랑 아버지가 있어요. 신랑 아버지가 그 결혼식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혼식 날은. 왜 아무도 모르냐면 신랑 아버지가 그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신랑 아버지가 봤을 때 내 아들이 이제 집을 다 장만했다 싶으면 아버지가 허락하는 날이 있어요. 이제 결혼해라. 법적으로는 이미 그의 아내가 됐어요. 신랑이 되었지만 아직 합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결혼이 시작한 거예요. 결혼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이게 이제 결혼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잔치로 이어지는 게 지금 그 후속 프로그램이고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결혼식 날은 언제나 아버지가 봤을 때 집을 다 장만했을 즈음에 아들한테 이제 결혼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런 말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는 말이 신랑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의 집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속도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을 아버지가 정해주는 날이면 그때 신랑이 들러리를 데리고 신부집으로 가는 겁니다. 신부집으로.
신부 집으로 가는,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밤중에 가요. 왜냐하면 낮에 가면은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잘 못 하니까, 밤에 가면은 이 들러리들이 신랑이 가다 맞으러 나와라, 들러리들 막 시끄럽게 횃불을 들고 막, 그래야만이 오늘이다 오늘. 사람들이 이제 시끌벅적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결혼식 날이 이제 돌아왔구나. 신부도 이제 그러게 있다가 드디어 나에게 결혼식 날이 왔구나. 그러면은 이제 해서 결국에 그 신부를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준비한 집으로,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잠깐 약소한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자기가 집을 마련한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게 돼요. 아시겠죠? 첫날밤을 보내기까지는 아직 잔치가 시작이 안 됩니다. 첫날밤을 딱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혼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결혼식이 다 준비됐겠지만 이때 파토된 데도 있어요. 왜 어떻게 파토되냐면, 첫날밤을 보냈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고 돼버리면은 결혼식이 파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날밤을 보내고 나서 수건 같은 거, 피 묻은 수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의 처녀성입니다 라고, 이 여자는 순결을 지켰습니다 라고 보여주게 되면 아버지가 오냐 축하한다 이렇다면 이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가 뭐 처녀인 표적이 없이 순결을 지켰냐 아니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은 안 됩니다. 결혼 안 됩니다. 다시 돌려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여자를 자기가 봤는데, 이 여자를 진짜 봤는데, 이 여자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여자예요. 처녀성을 잃어버렸다는 걸 안 잃었다는 걸 확인할 길이 사실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처녀성이라는 이것이 확인할 길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순결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신랑이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혼이 파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 여자도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1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될 때, 그런데 이 여자를 결혼을 파토내지 아니하고 이 여자를 데리고 살려면 신랑이요, 꼬챙이 같은 것으로 자기 옆구리를 찔러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손손에다 그 피를 받아요. 자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여자의 피라고. 둘만 아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아버지는, 야, 합당하다! 우리 며느리 잘했다! 그래가지고 박수 치면서 이제 축제를 하고 춤을 추고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때 잔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준비했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약혼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약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런데 그때 순결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넌 지옥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순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없다 할때도 우리 주님이 인정할 만하면 자신의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우리의 순결을 그분이 보증해 줄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르치는 풍속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신랑이 아니라 그 신랑의 아버지가 나중에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드레스를 줘요. 그래서 이 결혼잔치에 그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축하를 합니다. 이 여자는 순결을 지켰던, 그리고 이 남편, 내 아들만을 위해서 바라봤던 게, 그 아버지가 그 세마포 옷을 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고 나와서, 그래서 결혼 축하회에 가면서 인사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준비했다는 거. 그래서 이 혼인식, 결혼식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서 합당하게 되어서
그 결혼 한 땅에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 떨어지지 않냐고 이제는 완전하게 거기서 천국에 사는 걸 말하는 것이지 남녀의 성적 결합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자 앉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그거 아니에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다 그러면 9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식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벌어지면 그날을 잘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잔치집의 손님들은 아주 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초대된 초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요한계시 7번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다. 자, 보면은 그러면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한 가지로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은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관점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열 처녀가 나와요. 열 처녀가 결혼잔치에 관한 열 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이 오는데 더디 오므로 1년 만에 안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래 뒤에 미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후에 나중에 신랑이 와요.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면 함성이 나오니까 이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가는데 기름이 꺼져가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던 사람은. 그래서 꺼져가니까 등불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등불이 없는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은 기름 사러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 들어가 버리고 여기는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등불하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들. 신부의 들러리들. 그러니까 저쪽에 신랑이 그 결혼잔치 할 때 신랑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들러리와 들고 오는 거죠. 신랑이라다 하면 오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신부의 들러리들이 가서 그걸 마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또 눈이 맞아서 또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시기 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신랑이 들러리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러리들을 표현하는 것을 이것은 들러리들이 그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초점에 맞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들러린 거예요. 여자 들러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혼인잔치의 잔치의 표현을 빈다면 잔치의 청함을 받은 것은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날 하객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객들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한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모습으로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서 한 가지 모습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존재는 결국에 예수님이 배웠을 때 예수님은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왕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이 요한계시 21장, 20장 전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뭐 결혼잔치에 들어가면 1000년 동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1000년 한 거 그 의미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거 얘기합니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한 구절만 읽고 시간이 다 지나가서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이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것은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요.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언급하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할게요.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는 여호와가 장가든다고 해요. 우리가 시집간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우리하고 장가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장가드는 거예요? 여호와가 장가드는 거예요.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천국 집을 예비하러 지금 가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절을 안 지킵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만, 그 어떤 보다 나는 이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을 간직하셔서 정절이 그날 인정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는 하얀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